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귀한 자녀들로 비전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특별히 가장 가까운 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또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이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 아들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25절에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그래서 이 축복기들을 에서에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 야곱이 축복기들을 가로챘어요. 나중에 이 에서가 알고서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34절에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 아버지에게 이 축복기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통곡하는 이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고 또 이 자식들은 이 아버지의 이 축복 기도를 당연히 이 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 받는 것, 이런 이 문화는 바로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것, 이것이 자식에게는 최대의 선물이 된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자녀를 축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무릎에 앉히시고 그리고 품에 안으시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시는, 안숙기도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말씀은 뭐예요?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라는 거죠. 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가 자식을 마음껏 축복하고 그 부모의 축복 기도를 받으며 자랄 때 우리 자녀들은 건강하게 이 땅에서도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한번 돌아보길 원하고요, 우리 가정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랑과 축복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귀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방법으로 잘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귀한 기업이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주신 이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사랑으로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 가족들이 정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을 축복하며 사랑으로 은혜로 잘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째는 바로 부모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랬습니다. 자, 이 아이들을 이렇게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이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하나씩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숙기도, 이 축복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아이들은 다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이 은혜를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부모가 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활짝 마음문이 열려져서 우리 아이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자녀를 축복하면 우리 자녀가 놀라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진 부모, 그 믿음을 가진 부모가 아이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자녀를 데리고 나온 그 자녀는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부모에게서 신앙의 자녀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훌륭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영향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종 디모데가 세워지는 것은 바로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의 그 신앙이, 믿음이 그대로 전수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은 정말 철저한 신앙의 환경에서 자란 그 부모에게서 영향을 받은 자녀들이 그 믿음의 삶이 이루어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들이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노아의 시대 보세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실 정도로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은 이 노아, 그 부모가, 아버지가 은혜를 받으니까 홍수로 심판을 하실 때 그 노아의 자녀들은 다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일수록 더더욱 우리 부모들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제대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교회에서도 보면요, 애들이 뭘 하고 노나, 어떻게 기도하나, 엄마가 이렇게 기도하는 애는 또 그 애도 또 같이 흔들어요. 또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는 또 엄마
엄마하고 같이 온 애는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 자, 우리 손자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2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빠가 저렇게 기도 인도하고 할아버지가 저렇게 기도하네요. 맨날 너 한번 기도해봐. 그럼 주여 주여 주여.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집안이 어떻게 신앙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느냐. 부모가 은혜를 받으면 자녀들이 저렇게 어려서부터 정말 기도하고 놀아도 저렇게 마이크를 붙들고 기도를 인도하고 저는 앞으로 큰 부흥사가 될 것 같아요. 2살짜리가 저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먼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양육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실 때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죠.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건을 그랬습니다. 여기서 꾸짖는다는 것은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꾸짖다, 그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는데 제자들은 이 아이들을 꾸짖었어요. 왜요? 아이들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요. 사역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오는 거야? 지금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 때문에 너무 방해가 심하다. 야,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애들을 꾸짖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를 때, 아니 왜 애들을 꾸짖냐 말이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시고 머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그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숙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이 아이들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으세요. 장차 미래에 귀한 일꾼들이 될 것을 보고 계세요. 이 아이들이 장차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그런 비전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주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 자녀를 마음껏 축복해 주셔야 돼요. 절대로 자녀들에게 욕하면 안 돼요. 이런 멍청이, 얼간이, 돌대가리, 뭐 이런, 절대로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예?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로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 나가라. 이 락하는 멍청이 바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멍청이 바보 미련한 놈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저주를 하지 말아야 되냐? 시편 109편 17절에 보면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그럽니다. 보세요. 저주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주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누구에게 임해요? 자기에게 임했다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남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남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더더욱 축복하셔야 돼. 우리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그렇게 욕을 많이 했. 예? 선생님도 욕하고 부모도 욕하고 학교에서도 욕먹고 집에서도 욕먹고 참 하여튼 그렇게 저주를 많이 했. 예? 우리 집안도 예수 안 믿었으면 그냥 저주 가운데 살 거야 아마. 예? 그렇게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 전 뉴턴,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이 뉴턴은 초등학교 시절에 성적이 꼴찌였다는 거죠. 이 발명한 에디슨은 담임 선생님이 내가 12년 교사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둔한 학생은 처음 봤다,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참 이렇게 공부를 잘 못했다 이거죠. 위스턴 처칠은 6학년 때 낙제해서 1년 더 다닐. 또 이 아인슈타인은 4살 때 겨우 말을 배웠고 7살에 글을 배웠다는 것. 그럼 이런 자녀를 가진 부모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들이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한순간에도 지혜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절대로 자녀가 속을 새기거나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계속 축복해 주셔야 돼요. 절대로 우리 자녀들을 정말 향해서 저주를 퍼붓거나 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저주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축복해 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바울과 같은 선교사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록펠러처럼 전 세계에 많은 교회 건축을 했던 것, 그런 세계적인 재벌들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미전도 종족제 7,000개 센터교회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크리스찬 대통령이 이 미국에서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그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나왔는데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 아이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 제목이 될까, 그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무한대로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영적인 축복을 많이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아이를 안으시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한 것은 그들에게는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죠.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올 때 무언가 우리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랬다 그랬습니다. 이 만져주심, 바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 영적인 이 축복을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애들을 어려서부터 복음을 확실히 체험하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확실히 경험해야 돼요. 이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통 하이스쿨 다닐 때까지는 부모들이 야, 교회 가야지,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이스쿨 때까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잖아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대학에 갔을 때 이제 집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교회를 안 다녀요. 예.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은 그냥 인간적으로 교회 다녔어요. 부모 때문에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대학 가니까 너무 자유한 거야. 그냥 내 멋대로 지내도 되는 거예요. 뭐 부모의 간섭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있는 대로 이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해줘야 돼요. 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아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제 학교에 들어가도 우선 학교 근처에 교회부터 찾는단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그리고 우선 먼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부터 찾는 거, 이것이 그 인생이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자녀들이 계속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부는 다 잘할 수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다 잘. 그런데 이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면 영적인 축복은 평생 가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네? 아멘. 저는 제가 두 아들을 양육하면서 이 목회를 하니까요, 너무 바쁘니까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이렇게 정신없이 사역을 하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아이들하고 한번 제대로 여행 한번 못 해보고 또 뭐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업인데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도록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시작한 것이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되면 맨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새벽에는 자녀를 위해서 이름을 쓰고 기도 제목을 적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자녀들의 이름을 적고 기도 제목을 쓰고 그리고 이제 그 헌금을 개수한 다음에 그 재정부에서 프린아웃을 전부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기도 제목까지 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집회를 해도 똑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집회 기간 새벽 시간에는 꼭 교회 자녀들 이름을 적고 기도 제목을 쓰고 그리고 드리도록 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에게도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우리 자녀들 이름을 적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고 예물을 드려요. 그러면서 그 교회 목사님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전 세계 방문,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자식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되어지는지 세상에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아이들을 매일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또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전화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이제 정말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응답받은 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다 예수 잘 믿고 두 사람이 다 목사가 되었고 또 귀한 가정을 이뤘고 또 6명의 손주들이 이렇게 정말 축복을 하는 주셨는데 그 아이들도 만날 때마다 애들을 축복기도 해주는 겁니다. 그 한국에 있는 우리 아들은 페이스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계속 기도를 해줍니다. 아,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구나, 축복기도 해주는구나. 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자기를 정말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그 축복한다는 것을 느낄 때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는 금년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정말 축복해서 다음 세대에 저들을 통해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초의 특세에 우리 모든 교육부, 우리 교역자들을 강사로 세우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매주 토요일 새벽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새벽에 나왔을 때 다 이 강단에 올라와서 축복 기도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많은 자녀들이 새벽에 나와서 정말 축복 기도를 저 자녀들이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다는 것을 아주 확신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숙기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저희가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 그 축복해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인물들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 장차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각계각층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위대한 크리스찬 지도자들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가정들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축복할 때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저들의 삶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 복된 일꾼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동역자들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